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우리 전장을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니이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의 시민이다. 아멘. 우리 시편 108편은 전에 다윗이 그 비탄의 시를 쓴 두 글 중에서 찬양하는 그 부분을 뽑아가지고 편집한 시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나눴던 시편 57편, 60편 거기서 다윗이 찬양하는 그 두 군데를 뽑아서 이렇게 만든 그 시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하는 시죠. 그래서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글입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렇습니다. 확정했다 그렇죠. 뭡니까?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지금 너무나 전쟁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바벨론 포로 돌아오면서 그 후의 글인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심령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거죠. 왜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반드시 내가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마음으로 확정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렇지. 비파를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그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밝은 아침이 오는 그때를 가리키죠.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굴 속에 들어간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터널 끝이 보이죠. 그것처럼 다윗에게는 그 어렵고 힘든 그 기간에 끝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보면 계속 학원 복음을 하고 있는데 미리 가진 자, 미리 본 자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가져서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내가 모든 악기를 활용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만민과 열방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증거 없으면 어렵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확고해야 많은 열방과 또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윗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 공의로우심과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이다.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그 모든 그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 뭡니까? 열방과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만민과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증거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며 나는 기뻐할 것이다. 4절에 보면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여기 보면 하늘 위와 온 세계 위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5절에는요. 4절엔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강대하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친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하늘 위에 막 그냥 광대하다마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알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진실한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에 가득 찬 것. 그러니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알게 되어진다. 불신자조차도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고 그의 진실하심이 궁창의 미침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열방 중에 만민 중에 찬양할 것이다. 그렇죠. 많이 보이는데 그걸 찬양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큰 건물들 보면 감탄하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시카고 와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시얼스 타워 보면 막 와 올라가서도 보고 그냥 감탄하고 막 그런 의미인 겁니다. 보고 감탄을 안 할 수가 없고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세상을 지금 통틀어서 하늘 위와 온 세계 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또 그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전도와 선교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온 우주와 온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하는 가장
이걸 하기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뭡니까? 이걸 알고 해야 된다고. 온 세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광대하심을 알고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루하루 살면서 또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우리의 삶 속에 그래 오직 예수라는 그 답을 내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복을 합니다. 뭐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정복하고 누구는 올라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누가 산을 정복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 산을 올라왔다라고 깃발을 꽂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그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높게 만들어서 그 산 너 올라가서 자 정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복이라는 의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렘넌트들이 하곱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 하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 현장의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정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높이 짓는 것을 정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냐, 제일 높은 산을 정복했냐, 누가 바다 제일 깊은 데까지 내려갔냐,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m를 뛰는데 누가 제일 빨리 뛰냐, 그저 육신적인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밖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일을 하시면서 나는 이거를 정복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돈도 벌고, 그럼 그거는 정복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걸 통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한 돈, 그죠? 내 것과 내 가족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정복이 아니라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이겠죠. 진짜 산업에 대한 정복은 뭐냐?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실 어마어마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걸 다윗은 본 것이고요.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들기를 원했고요. 골리앗과 맞닥겼을 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알게 할 것이다.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게 말이 많고 칼이 많고 창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복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부모들은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공부해라 1등 해라 이거 해라 저거 돼야 된다 어디 학교 가라 너는 뭐가 돼야 된다 그저 끊임없는 육신적인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부모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렇죠. 사실 공부는 뭐 1등을 해도 되고 꼴찌를 해도 되죠. 1등한 사람이 늘 성공했냐? 그렇지 않죠. 꼴등한 사람이 늘 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6절에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누가 그러다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도 어렸을 때 늘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읽어라. 시편을 많이 읽어라. 이제 뭣도 모르고 시편 읽었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시편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나의 시인이 되니까 시편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뛰논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어떻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세겜과 숫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8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그럽니다. 길르앗과 므낫세 이야기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모든 이스라엘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 것이라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므낫세는 요셉 아시죠? 요셉의 장자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므낫세도 내 것이요. 그 므낫세가 차지한 그 땅도 다 여호와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사실상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았습니다. 웬일인지 야곱이 요셉이 아들을 둘을 데려온 겁니다. 하나는 므낫세를 앉히고 므낫세는 첫째를 이렇게 야곱 오른팔 있는 그 앞쪽에 앉히고 에브라임 둘째를 왼쪽에 있는데 앉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으로 첫째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근데 야곱이 손을 거꾸로 대가지고 이렇게 둘째에다가 오른손을 대고 첫째는 왼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얘가 첫째입니다. 왜냐면 손을 거꾸로 대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웬일인지 둘째에게 축복을 줍니다.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야곱은 알았겠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마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온 야곱 인생, 그렇죠? 요셉을 보고 요셉의 말하자면 자기의 손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시겠구나 라는 걸 알고 손을 엇갈리게 되면서 에브라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머리에 보호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는 나의 홀이며, 홀이라는 것은 그 왕이 들고 다니는 그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그 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다윗이 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비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빈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부모들의 축복권은 사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한국 사람들 말 표현이요. 저 망할 놈의 자식. 자꾸 이러는데 큰일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보면서 계속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렘넌트요, 파수꾼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렇죠? 너는 홀리 메이슨이요, 예수 생명과 능력과 치유를 아는 자,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요.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요. 이 축복을 받은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의 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는 나의 홀이요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 봅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목욕통이란 말은 종으로 평생 종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종들이 그 하나님께서 목욕통이라고 말하면서 종을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모압은 롯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어떤 알고 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롯의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잠을 잡니다. 그 중에 낳은 아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모압 자손이 되어진 거죠. 모압 자손은 내 목욕통이라, 즉 뭡니까? 종이 될 것이다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에돔은 내 신을 던질지며,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주인의 신이나 닦게 되어지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은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블레셋에서 나를 외치리라 이 말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는 뭡니까? 내 것이요,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것인데 이 19절에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뭡니까? 노예가 될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노예로 종으로 삼고, 그죠? 전쟁만 나면 다 망하고 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본 거죠.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안 이루어졌는데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미리 본 자, 미리 가진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을 하냐? 미리 없어서 그렇겠죠. 미리 보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질 못하고 가지질 못하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게 내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없어서 자꾸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잘못된 꿈을 꾸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없으면 오늘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미리 가진다는 말은 어떻게 미리 가지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가지고 멀리 있는 비전을 내가 땡겨 볼 수 있으면 오늘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누림만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뭐 세상 마귀가 원하는 거는 일주일 내내 죽어라, 그것만 해야 돼요. 죽어라, 세상이 원하는 그 짓을 해야 되고, 죽어라, 마귀가 원하는 그 짓거리만 하다가 또 교회를 무거운 발을 이끌고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참된 누림을 위해서 말씀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려야 돼요. 오늘 이 다윗 고백처럼. 그래서 모압이 내 목욕, 하나님의 목욕통이고 에돔이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말씀하신 이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누릴 수 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못 이기는데. 그러니 맨날 뭡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러니 계속 인본주의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그러다가 시달리다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 드리고 찬양 그러면 좀 괜찮았는데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이 답이 되지가 않아. 전에는 이제 말씀 듣고 막 싸우고 아니야 이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이제는 이제 말씀 들어도 그냥 또 안 될 텐데 내 자체가 영혼이 스스로 셧다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노예됐다,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됐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을 한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언약이 없고 미리 볼 수가 없고 미리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그저 오늘 나온 9절 말씀처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당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10절에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견고한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그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그 성에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누가 나를 에돔을 가가지고 그죠? 고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걸 건져낼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다윗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에돔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 현실을 우리는 잘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게 그걸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 죄를 내버리게 만드시고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걸 상황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는데 누가 할까?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로 했다면 그럼 이제 다 된 거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 내용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됐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에돔 사람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시는구나. 그럼 됐구나 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렇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아무리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해보자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참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구원은 헛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이 답이 없으면, 여호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평생을 구르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복음이 아닌 종교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려울 때 뭡니까? 그때야말로 내가 오직 예수의 답을 낼 수 있는 때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체험하고 미리 보고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대적을 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지껏 살면서 변치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돕고 여러분 편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좋을 때 좋지 싫을 땐 다 싫은 겁니다. 내가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지,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만은 변치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인간은 다 변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살 것이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힘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답을 가져야 여러분은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성취를 볼 때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미리 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미리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릴 수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최고로 누리는 하루가 돼야 돼요. 그러니 1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니이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이에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의지하는 거 다 뺏어갑니다. 돈을 의지하는 하나님 돈 다 뺏어갑니다.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아직도 돈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자식 다 뺏겼잖아요. 육신적인 걸 주고 마귀는 영적인 걸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또 부모들에게 가장 영적인 것이 뭡니까? 사실 자녀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서 세상적으로 다 했는데 뭡니까? 자녀들이 다 망해요. 다 뺏긴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긴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 멀쩡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은 다 놓쳤다 그 말이에요.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걸 못 보고 영이 안 열리니 육의 눈으로 열심히 세상 것만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이해 못 한다니까요. 영적인 삶이, 신앙생활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그 말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성경 뒤적뒤적거리고 예배드려서 메시지 좀 들으면 하고 있는 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 베겼다니까요. 예배를 베깁니다.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이걸 보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우리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갱신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는,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의지.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야, 다 알죠. 근데 뭡니까?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맨날 말만, 바른 말만 하다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올바른 얘기만 쭉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나다 보니까 뭡니까? 정치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렇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용감히. 왜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갈꼬. 다윗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용감히 행하리니 내가 가리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있는 내가 앞장서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수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뱀의 머리를 깨부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참된 예수 생명 능력 치유를 여러분과 제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게 하시며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시고 말씀 따라 용감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야 하나님의 성호를 온 열방과 만방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뜻에 따라 용감히 나아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